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벳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아합이라는 이제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이 갖는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제 22장 열왕기상이 끝나는 22장까지 이 아합 시대 때 아합 이야기로 쫙 이어집니다. 이제 그만큼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아합 왕에 대한 이제 큰 평가라 그럴까요? 큰 그림으로 이제 아합 왕을 평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24년이라는 이게 AD 2024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기준이 되는 연도가 없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유다 왕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왕 누구 왕 몇 년에 이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왕 얘기할 때는 또 유다 왕 누구 몇 년에 이렇게 이제 이 연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씩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중심 인물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유다 아사 왕 제 38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역대의 그 이스라엘 왕의 그 통치 기간을 보면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22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세웠던 나답이라는 왕은 2년, 그 다음에 바하사라는 왕이 24년, 그리고 이제 엘라가 2년, 그다음에 시므리가 7일, 그리고 오므리가 12년, 그리고 아합이 2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2년이라는 통치 기간은 이 아합이라는 정권이 굉장히 안정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정권이 불안정하거나 안 좋았다면은 뭐 며칠 만에 무너지고 또는 뭐 몇 년 만에 무너진다든가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이제 22년 동안 이렇게 통치가 됐다는 얘기는 아합 시대 때
나라가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바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분은 뭐 꾸며낸 이야기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무식한 얘기고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그냥 일반 역사에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일반 역사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아합 왕 시대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 굉장히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번성한 시대 때가 이 아합 시대 때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에 대한 평가가 3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 아합 시대 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강할 때였습니다. 이때 그 아수르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반 역사 속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을 대변할 만큼 알려진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그런 나라. 군사력과 경제력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움직이려면은 군인들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군사가 강국이라는 뜻은 경제적으로도 강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경제 대국이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 뭡니까? 군사력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항공모함 하나 움직이려면은 돈이 얼마 들겠어요. 그거 하나 움직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군인들 다 월급 주고 뭐 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어야 군사력이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합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는 평가는 다릅니다. 이제 그게 이제 30절에 나오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는 이 3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관점에서의 아합에 대한 평가예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이전의 모든 사람, 이거 누구 말하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들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 이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오므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오므리 왕이 그 앞에 있는 어떤 왕보다 악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태어났는데 이 아합은 뭡니까? 또 그 앞에 있는 어떤 왕보다 더욱 악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점점 이스라엘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시대 때 마치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이 모양이 점점 와서 이 아합 왕 때는 최고점을 찍을 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그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됐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불신자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이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을 그 당시에 농경 문화를 주관하는 우상의 이름인데 거기다가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 중에 우상을 갖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일반 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합의 결혼이 지혜로운 거예요. 국제적인 정세로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남유다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국제 외교를 맺습니다. 이 사이에 낀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외교적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시돈이라는 나라와 외교를 맺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외교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힘을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미국 사이 어디 껴야 될까요? 뭐 그거 외교하시는 분이 또 뭐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옳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옳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흐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이 쉽게 말하면 우상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이세벨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나중에 이게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세벨이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이 뒤에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세 번째 잘못이에요. 네 번째는 그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한 것도 모자라서 다섯 번째는 그 안에다가 또 바알 제단을 쌓았고, 거기다가 이 바알의 부인격인 아세라 상이 있는데 이 아세라 상을 또 막 바알 상에다가 더 덧붙인 거죠. 그래서 33절에 가면은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합 시대 때는 나라가 점점 우상으로 변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33절 끝부분에 가시면 거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다시 또 반복이 되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강국이었어요.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엄청 부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군사력도 우리나라가 강국이에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 위상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이제 외국 여행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가시면은 우리나라라는 나라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이 나라가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30절부터 33절까지는 아합의 통치 내용, 아합의 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34절을 만든 거예요. 이 34절은 그 시대가 뭡니까? 아합이 이렇게 통치하던 그 시대의 한 사건을 소개해요. 그 한 사건이 뭐냐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점령했죠. 점령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고, 그 여리고성 사건이 크게 기록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가나안 정복의 모델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건축하면 마다들이 건축을 시작할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단다는 얘기 뭐죠?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에요. 집을 다 짓고 맨 마지막에 문을 달지요. 그래서 문을 달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마다들 죽고 막내 죽는다는 얘기는 둘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때문에 이때까지 누구도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비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4절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은 아합의 통치가 낳은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가 얼마나 위기인지를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합이 왕이 됐을 때에 30절 다시 보시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는데 31절에 가면은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을 했을 때 사람은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시죠? 자,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내 인생은 뭐 그래 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을 다 결정하고 아이가 할까요? 모르죠. 어린아이들의 최고 능력은 뭐냐면은 모방력입니다. 모방. 엄마 아빠가 하는 그대로 해요. 우리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가 먹을래? 네가 먹을래? 우리 딸, 우리 손녀가 네가 먹을래? 말을 한참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야 아버님 이제 애들한테 말할 때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모방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둘째 손녀는요 언니 따라쟁이에요. 언니 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따라하지 말라고. 그런데 언니 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어린아이는 모방력이죠. 부모가 하는 대로 어린아이한테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컸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크면 안 따라할까요? 커도 따라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현대인 어른들의 관심사예요. 주관적이고 독립적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지, 남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이 경험과 경륜이 생겨요. 경험과 경륜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뭘 보고 살아갈까요? 자기 경험을 믿고 살아요. 자기 경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가 늙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을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사는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인생을 당면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찾기예요. 그 삶의 기준을 찾을 때 잘못된 기준을 찾으면 그때부터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첫 번째 기준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왕들의 통치 방식과 인생의 길들이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 모델을 뭘로 삼고 있을까? 그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갖고 있는 기준이 뭘까? 정치 기준이 뭘까? 만약에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죠. 뭘 기준으로 그들이 살아가느냐, 어떤 걸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가장 황당한 거는 북한을 모델 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줄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인생, 삶의 모델을 찾는 거죠. 모델.
여러분의 삶의 모델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여러분의 삶의 모델은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를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목회를 한 선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배 중에서 어떤 선배를 찾아야 될까요? 예? 목회를 잘한 선배를 모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배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그걸 보고 자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단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모델을 삼고 살아가다가 성숙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더 뭔가 더 성장하는 모델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델을 찾기예요. 내 삶의 모델이 있는가? 내 삶의 모델이 누군가? 현대인들은 모델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 그 모델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모델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삐뚤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는 이유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기준인가?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기준을 찾고 이것과 부딪혀가면서 내 삶을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쉽게 모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과 나 사이에 선배가 필요한 거예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이것을 연결시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모델, 믿음의 스승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인생의 모델을 찾아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영어 수학 공부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물론 중요한 수단은 돼요. 그것이 실력은 되고 능력이 되니까는 사회를 살아가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구체적 모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우리의 삶의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이 아합은 철저하게 삐뚤어진 거예요. 이 아합이 문제가 된 것은 철저하게 이 모델이 여로보암이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델이 누구냐면은 자기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요즘 젊은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시킨 대로 합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부모님하고는 한마디 상의를 안 한다는, 결혼식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 그리고 자기 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 하는데 누구 말만 듣느냐? 여자 말만 듣는. 아니 막 그냥 이 아들 둔 부모님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옛날엔 남자들이 지멋대로 했던 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게 참 삶의 모델이 뭔가 고민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의 모델이 뭔가, 이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왜 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해주고 있는가? 뭘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우리 시대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신앙과 삶의 모델들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성경 말씀과 나 사이에 신앙의 선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지만은 잘 산 왕은 그 모델을 다윗을 삼은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죠. 그것이 결국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 됐느냐? 왕이 잘못된 모델을 삼고 잘못된 길을 삼으니까 그 34절에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백성들의 그 삶의 기준과 가치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저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인가? 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정치하는 분들도 너무 자기 정권밖에 모르시고 너무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정말 삶의 모델과 방향들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들도 예전 같은 선생님 없잖아요. 네? 정말 제자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이 직업인가? 밥 먹기 살기 위한 직업인가? 아니면 정말 참된 스승이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후에 시작되는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합 때문에 이 뒤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일들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